아마도 올 2020년은 우리의 기억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대유행이 심화되자 어제부터 위험 등급 1단계에 속하는 주내 모든 카운티에서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동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필수 업무 종사자가 아닌 사람은 집 밖으로 외출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지금 추세라면 지난 3월처럼 다시 자택 격리 수준의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카운티 중에서 가장 신규 확진자가 많은 편에 속하는 LA 카운티는요, 지난주 매일 4,000명에서 5,000명에 이르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연일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전체에서는 하루 확진자가요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대유행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한동안 제한적으로나마 운영되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던 음식점들이나 비즈니스들이요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 팬데믹이 어느덧 11월이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 결코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득 시편 90편 10절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요 인생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빨리 흘러가는 인생살이가 그런데 수고와 슬픔뿐인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지없이 추수감사절은 또 찾아오네요. 솔직히 지난 주간 내내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는 이런 기도가 맴돌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에게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죠? 이 팬데믹으로 인해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친척을 떠나보냈고, 누군가는 사업이 심하게 흔들리고 직장을 잃었으며, 누군가는 각종 스트레스와 우울감, 외로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자, 감사합시다 라고 설교하라는 겁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헤쳐가고 있는 양들의 현실을 잘 알기에 설교 제목을 생각하면서도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하기 싫은 이유,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 등의 삐딱한 제목만이 떠올려지더군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한 자들의 이야기만을 들려주지 않고 감사할 만한 상황인데도 감사하지 않는 황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감사하기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감사해야 합니다, 자, 감사합시다 라는 이야기는 맞는 말씀임에도 솔직하게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마디로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잘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감사에 대해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나병 환자, 곧 한센병 환자 10명이요 한꺼번에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10명 중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센병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 한 명이 돌아온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머지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고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다큐에서는 실제 고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애양원에 있었던 한센병 성도님들의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요, 실제 한센병에 걸린 분들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니까요, 이분들이 그 옛날에 어떤 대접을 세상으로부터 받았을지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는데 달랑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감사하기 싫을 때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을 이야기하지만, 그럼 결국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나음을 입은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감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아니 감사하기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아 믿음의 감사를 고백하라고 권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자, 나음을 입은 한센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감사에 대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감사는 우연과 은혜, 생각과 표현의 차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왜 10명이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었음에도 달랑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일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확인을 받은 후 어서 가족들에게 돌아가고픈 마음에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할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유추하기도 합니다. 남은 9명이 happen to be 다 유대인인데 아마도 유대 사회에서 이미 요주의 인물로 부각된 예수님과 연루될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코지 당할 것이 두려워서 돌아가지 않았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간단히 이렇게 이해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에게 한센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뭐로 이해가 된 것입니까? 우연으로 이해가 된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우연에서 좀 더 발전하면 내가 병 고칠 능력 있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서, 아니면 예수님에게 내가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쳐서 결국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우연히 이제 나의 사람 보는 안목과 간절히 소리친 노력으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삶 속에서 사실은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요,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분명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감사하는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왜요? 은혜를 우연으로 나의 실력과 수고로 둔갑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요? 도대체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서요? 아닙니다. 사실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연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요,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강의 중에 또 계속되는 질의응답 시간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 아내가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 준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은요, 아내가 아니었으면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이분이 보기 좋게 그렇게 아름답게 고백하는가 보다 했는데 목사님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요, 정말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 설교를 보고 계신 기혼자분들 중에
내가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감사하게 됩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 준 배우자에게 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했다, 어쩌다 보니 결혼했다, 내가 잘나서 결혼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 내가 고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솔직히 감사하지 못합니다. 받은 은혜는 많은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디 내 삶을,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다 그냥 우연 같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이민 왔고, 은혜로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왜 저주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음에도 단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을까요? 스쳐 지나가듯 생각에 머무는 감사와 이 표현하는 감사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10명 모두가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가시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죠. 당시 사람들은 고질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으면 지역 제사장들에게 확인을 받아야 이 부정한 사람에서 정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자, 그런데 워낙 나사렛 예수가 여러 곳에서 기적적으로 질병을 고쳤고, 또 그의 말대로 따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10명 중에 몇 명이 먼저 움직였을 겁니다. 그러자 얼떨결에 나머지 사람들도 따라갔겠죠. 자, 그런데요, 가다가 병이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분명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인정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딱 한 명만 돌아가서 감사를 표합니다. 왜요? 머리에서만, 생각에서만 감사가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머리에서 마음으로까지 갔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하다. 드디어 이 저주받은 질병에서 내가 해방되었구나. 예수님 진심 고마워요. 땡큐. 그런데 이해가 되시죠?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감사가 머리에서만, 마음에서만 머문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표현된 감사만이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생각에만, 마음에만 머무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미국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부터 부단히 강조해서 가르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please와 thank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삶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please를 어렸을 때부터 꼼꼼하게 세뇌시키듯 가르치는 것일까요? 어린 이 자녀가 커서 살게 될 인생이란 남의 도움 없이 남이 나에게 베푼 그 무엇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할 때마다 please라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땡큐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일까요? 감사하다는 말에는 당신이 나에게 베푼 것들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꼭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고요, 건강한 성품을 소유하게 되고 또한 그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감사를 항상 머릿속 생각에만 두는 사람들은 결코 아름다운 관계나 건강한 성품, 의미 있는 풍성한 삶을 맛볼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때가 쉽지 않고, 여기 이곳에서 감사하지 않으면요, 감사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합니다.
부디 내 삶을 돌아보며 우연이 아닌 은혜임을 깨닫고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그 감사를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감사에 대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래서 감사는요, 겸손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의 양식입니다. 자, 10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단 한 사람만이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삶을 우연이 아닌 은혜로 깨닫고 그 은혜를 생각이 아닌 표현으로 인정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삶을 은혜로 알고 일상에서 감사를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또한 이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본문 16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성경은 그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발 아래에 바싹 엎드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같이 병들어 멸시 천대받던 죄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자 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그 겸손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냥 입 딱 씻고 각자 갈 길을 간 9명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본문에서 그가 참으로 겸손한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인 이방인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을 일부러 이방인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에게 감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기서 그가 사마리아인인 것을 굳이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당연히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 이 멸시 천대받는 유대인들이 터부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누구 들으시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일까요? 바로 교만한 유대인들, 선민 사상에 빠진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보고도 돕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은 돌아와 주님께 감사합니다. 멸시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일수록 괘씸해하는 일이 많고요, 겸손한 사람일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을요, 신앙 좋은 사람의 중요한 영적 열매로,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항시 인식한다는 것이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살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곧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 겸손하기에 삶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는 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솔직하게 알고 깨닫고 인정할수록 그런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유튜브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요. 강연 제목이 이래요. 단숨에 이혼을 부르는 말 3가지.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1,500건 이상의 이혼 사건을 맡았고 3,000건 이상의 이혼 상담을 한 분인데요. 아무래도 요즘 한국의 30, 40대 젊은 부부들 상황이기에 미국과는 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더라고요. 자, 이혼을 부르는, 단숨에 부르는 말 3가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이거 하나 못해줘? 두 번째, 이건 내가 하기로 했잖아. 세 번째, 너 변했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서로에게 계속해서 하면서 싸우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분의 이야기가 이래요. 각자 싱글로 자기 커리어와 삶을 살아오다가 결혼을 한 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인생에서 계속해서 찾아오죠. 임신, 출산, 육아,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실패, 자녀들의 사춘기, 부모님의 질병 등. 근데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돕는 일은 잘 못하면서 계속 남만 탓하다 보니 이 30, 40대의 이혼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3가지 단숨에 이혼을 부르는 말 3마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하나같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같이 다 너가 문제랍니다. 너가 안 해주고 너가 약속을 안 지키고 너가 변했답니다. 여러분, 뭐가 빠져 있어요? 내가 빠져 있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다 배우자 탓이랍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을 안 돌아봅니다. 모든 문제는 다 남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괘씸해 보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봅니다. 그래서 주님 발 앞에서도 엎드려집니다. 가난한 심령이기에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격합니다. 나 같은 사람과 살아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인내하며 옆에 있어주는 배우자가 고맙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부디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자였다가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않고 삶의 겸손을 통해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감사에 대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결국 감사는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복음이 기록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다른 치유 이야기들과는 좀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를 보면요,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시선을 모으는 믿음의 행동을 먼저 합니다. 예를 들어 여리고성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텐션을 받고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더 큰 목소리로 외쳐서 주님의 어텐션을 받습니다. 또 혈류증 앓은 여인은요,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내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도, 붙잡아도 내가 나음을 입을지 모른다라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그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항상 그런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여기서 구원이란 영혼의 구원이라기보다 그 질병으로부터의 나음을 의미하는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자 예수님이 가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며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아니면 고치신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굳이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를 벗어나 이동하는 중에 이들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빠진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선언 없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여러분, 그리고는 그냥 이 이야기가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음을 입은 10명 중에 단 1명,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자 주님은 이런 글을 보시면서 19절에서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같이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과정은요 매우 독특합니다. 마치 나음을 입은 것은 10명 모두이지만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믿음을 보여준 자는 누구 한 명뿐이라는 겁니까?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라는 겁니다. 돌아와 감사한 그 사마리아인. 어떤 성경학자는요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9명에게는 다시 한센병이 도졌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다리시면서 지켜보신 사마리아인의 믿음은 바로 감사하는 믿음이었다는 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실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요 누가복음 17장의 본문을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 지난 목회 중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감사를 주제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전에 믿음으로 설교한 적은 한 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요 주제가 감사이기 이전에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7장 전체를 제자도에 대한 말씀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도 17장 5절부터 19절까지를 믿음에 대해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배경을 가진 본문의 치유 이야기를 통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는 자는 감사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믿음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요 정비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설수록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하는 만큼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신앙의 수준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감사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지는요 우리가 얼마나 일상에서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라고 모태신앙이거나 내 친척 중에 목회자가 몇 명인 것으로 내 믿음의 굳건함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일수록 참으로 내 삶의 주인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분이 내 삶을 붙잡고 있음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상황의 문제 때문에 감사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상황을 뛰어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증거 아닙니까? 다 감사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도 겨우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감사하는 그를 보며 또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언하시는 걸까요? 결국 감사는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감사할 상황이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아는 자는 그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행하되 그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무엇보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랍니다. 왜요?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보이는 삶의 양식이요 당연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디 힘든 상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다시 찾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요, 충북 음성에 있는 카톨릭 사회복지단체인 꽃동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동네는 주로 거린이나 무위탁 심신장애자들을 돌보는 기관인데요, 마침 꽃동네에서 큰 행사가 있다고 해서 당시 지역의 군 지휘관이셨던 아버지와 함께 어린 나이에 그 시설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 방문한 꽃동네에서 입구에 있는 큰 비석에 새겨진 글을 보고서요, 상당히 의아해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거기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꽃동네 초창기 때 거린으로 도움을 받으시다가 후에 중풍에 걸려서 평생을 남은 기간을 누워 계시면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사시던 한 할아버지가 하셨던 고백인데, 이 고백이 너무 귀해서 꽃동네 입구에다가 이렇게 비석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 글귀를 보는 순간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왜 은총이지? 그건 불쌍한 것 아닌가? 아니, 얻어먹을 힘조차 없어서 남이 먹어주는 것을 얻어먹어야 하는데 말이야.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이 할아버지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참으로 감사하는 법을 아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얻어먹으며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삶이 고난으로 너무 힘들고 불쌍하다 못해 비참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길어지는 팬데믹에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우연과 은혜, 생각과 표현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복음 앞에 선 겸손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의 양식입니다. 결국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잊지 않고 참으로 감사하기 힘든 올 2020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